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1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사도에 대한 인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12명과 함께 또 사도 바울, 또 마띠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제비 뽑아서 되었던 마띠아, 또 사도처럼 사역을 했던 바나바, 이렇게 15명과 오늘 서론 이렇게 합쳐서 16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12사도 인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약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베냐민 지파였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너가 바로 사울 왕처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머리도 똑똑해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상으로 들어갔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자기가 잘 돼서 성공해서 무너진 자기 가문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제사장의 눈에 띄어야 됐고, 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가문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을 던져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대제사장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제사장 눈에 띄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게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이단 같았고, 그러니까 잔멸해야 될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옳은 사람인지, 내가 옳은지 그가 옳은지, 대제사장이 옳은 건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옳은 건지,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갈등을 눌러놓고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을 다시 세워야 돼, 내가 다시 성공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가문이 다시 설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더 대제사장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잡아갖고 그들을 잡아 다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체포 이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간쯤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시길래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한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했던 것은 교회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잔멸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구나. 나는 교회를 괴롭혔는데 그게 예수님을 때리는 거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내가 큰 자가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이 꿈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난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자 되고 싶습니다. 난 주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길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큰 자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업했던 사람, 정치가들,
뭐 군인들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았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 이름 한 명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압니다.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 주님 안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생명을 겁니다. 수많은 순교의 기회들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좀 더 주님 앞에 사역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더 유능하게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멋있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질이었어요. 아마 강력한 빛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뒤로 생긴 질병인 것 같아요. 이 안질 때문에 계속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고름이 흐릅니다. 글씨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사인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누가 누구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다 옆에서 써준 겁니다. 불러주면 옆에 쓰고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도 작은 글씨로 쓰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간질입니다.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돋으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거품 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병들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간질병 걸려 쓰러지고, 거기다가 말더듬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더듬이 때문에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앞에 서서 말할 때는 참 약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낼 때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서로 소통이 안 될 만큼 설교자에게 얼마나 핸디캡 입니까?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사역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나 작은 자가 됐습니다. 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일들만큼은 너무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간질, 안질, 말더듬, 이것 좀 고쳐주세요. 3번씩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의 약함이 그게 내가 쓰는 이유야. 너의 약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정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의 은혜가 그게 좋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궤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좀 더 멋있어져서, 좀 더 자기 핸디캡이 좀 없어져서, 자기의 결점이 좀 없어져서, 자기가 좀 더 무엇인가 주님이 쓰일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주님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것이 다 갖춰져서 너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너를 쓰고 싶어,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뭡니까? 우리의 꿈은요, 끝은 다 좋아요. 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 많이 할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많이 할게요. 내가 공부를 많이 배워서 더 학식이 있어서 더 유능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 설득력 있게 증거할게요.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질게요. 내가 좀 더 큰 것들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끝은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과정이 뭐예요? 좀 더 커져서, 좀 더 높아져서, 좀 더 멋있어져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더 준비되도록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너를 쓰고 싶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무엇인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꿈,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냥 너 부족하고 약해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큰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참 돈도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고자 할 때마다 톡톡 헌금도 해요. 어떤 사람 지식도 많아요. 어떤 사람 미모도 좋아요. 어떤 사람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잘 준비되어 있구나. 저 사람 참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꿔요.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금그릇처럼, 나도 은그릇, 아니 최소한 내 모습은 아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려야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그릇처럼, 하나님, 내가 은그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너를 못 쓸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좀 더 준비돼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괜찮아지면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정말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준비돼서 금그릇 은그릇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난 너 안 쓸 거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도 그래 알아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너무 참 형편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다고. 준비돼서 금그릇이 쓰는 게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건데 왜 너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만들어서 쓰실 건데 왜 너가 스스로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가장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은요, 교회 안에서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은 지금 그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준비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것,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 고백을 갖는 것. 더 잘나서가 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냥 이게 나의 꿈입니다. 이 꿈을 갖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아무나 쓰진 않아요.
우리가 12사도 인물 강해를 통해서 쭉 보시게 되면 아마 우리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도 발견할 것이고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명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다르고요. 성품도 달라요. 그 직업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바돌로메는 율법사예요. 젤로 땅 시몬은 독립투사입니다. 젤로 땅 이게 독립 땅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철천지 원수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어부들에게 있어서 율법사 바돌로메는요 이런 어부들을 보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같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시당했고요. 무시당하니까 율법사들 향해서 가장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입니다. 힘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 세리잖아요. 이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민족주의자입니다. 이건 반민특위에 잡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젤로 땅 시몬 이거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이 뭐죠?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기 갖고 암살하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거기서 만났으면 바로 거기서 암살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품도 다 달라요. 베드로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아침 저녁 이 사람 기분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요한 불같은 성격입니다. 도마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한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빌립 얼마나 꼼꼼하고 계산적인지 그걸 모릅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모여있고 야고보 약간 덜 떨어진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있는 겁니다. 하나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건 나랑 너무 달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차는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말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나랑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나랑 사는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르지만 다르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만 하나님 쓰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지체가 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마음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요 자기랑 다르면 너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넌 참 쓸모없어. 왜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엉뚱하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살아온 것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게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필요한 거예요. 다 눈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 손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르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이게 아니라 다르니까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만 있습니까?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평강한 거.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게 될 것이다. 싸우면 안 씁니다. 평강할 때 하나님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6장 1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옹색하고 좁아져서 누구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좁은 마음 갖고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용납의 능력이 커져 있을 때 하나님 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약하고 부족해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약해요.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너무 형편없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자는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어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떡만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떡 안 갖고 와서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구나, 혼내키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그랬어요. 야, 떡 안 갖고 와서 주님이 이러시나 봐. 근데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 5,000명 먹이는데 몇 개 필요했니? 보리떡 5개. 4,000명 먹이는데 보리떡 7개 충분했다. 떡 안 갖고 온 거 갖고 너가 신경 쓰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순종도 안 해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아니 평상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괴로워서 평생에 처음 하신 말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잡니다. 참 순종 안 해요. 진짜 자기의 육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분위기도 파악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죽게 됐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힘든 상황인데 얼굴에 그 힘든 게 나타났겠죠. 근데 제자들은 분위기도 파악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거야. 나는 영의정될 거야. 우의정될 거야.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거야. 전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센스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제자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에서 막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도 없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귀신도 못 쫓잖아요. 그 능력도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성격도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러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돼요. 성격도 안 좋아요. 인내심도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하늘에 불을 명해서 이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아주 성질도 못 됐습니다. 게다가 분별력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를 붙들며 항변하이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분별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12사도 인물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하고 부족하면 주님이 다 쓰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안 떠나요. 이게 쓰는 이유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난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참 이 사람들 보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있을까요? 순종도 드립다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옆에 그냥 계속 있겠다. 낙심이 돼도 주님을 사랑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완전히 낙심돼서 주님을 떠나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낙심이 됐어도 주님 물어보는 거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 들면 낙심되면 그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거지가, 서양 거지들은 그냥 이렇게 한 푼 줍소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모자를 이렇게 놓고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했어요. 근데 안 좋은 이 바이올린에다가 실력도 안 좋은데 뭐 누가 듣겠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자에 동전 몇 립 정도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두워져서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툭툭 털고 그 모자를 있는 그 동전 몇 개 주머니에다 넣고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50대 아주 깡마른 신사가 잠깐만 바이올린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그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곡을 연주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자에 은하가 가득 찼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이올린의 마술사 파가니니였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목적은 다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사용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연주하면 참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나요. 죄의 소리밖에 안 나요. 내 인생을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맡기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 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가 악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너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을 너 자신이 쓰면 죄와 불법으로 어울려진 가장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우리 자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점점 깨달아집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돈이죠. 처음엔 돈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것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압니다. 풍파를 겪다 보면 내 주머니에 있다고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 언제 누가 그거 가져갈지 모르는 거죠. 내 거 아니다 이거 압니다. 또 살다가 보면 남편도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내 사람 같았으면 내 편이라 그랬을 텐데 이게 다 남편이에요. 아내도 이게 내 사람 아니구나. 살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내예요. 아내. 다 아내. 그러니까 이게 자녀도 속색이다 보면 내 자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내 것인 양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시간이에요. 내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같으니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마다 너무 갈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배가 확장될 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분들이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처럼 듣습니다.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중 예배 드리십시오. 큐티 날마다 하십시오. 그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갈등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시간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시작됐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느 날 끝날지 모르는 그날 주님이 부르실 때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힘들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은 마음을 드렸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음을 주고 나면요, 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마음을 주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무리 길어도 길지가 않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만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안 주고 나면 그 결혼이 또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준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랑 좀 같이 있자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랑 좀 같이 만나자, 이게 예배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부담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주님이 안 불렀는데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끔 하다 보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와 있어요. 그럼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러면 저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가시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또 가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시간 드리는 게 너무 쉽고요.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이 예수님이 쓰시고 싶은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이 만나고 싶은 그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시고 부유해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꿈이 더 잘 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주님 옆에 있고 싶어요.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약해도 부족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추해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이 날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날 만나고자 하실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내 시간 이거 주님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 쓰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